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있기 전, 낮과 밤이 있기 전 영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모든 만물은 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도 지나간 세월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사진들을 보면 야, 참 그때 젊었는데 젊었죠? 예, 우리 사진 전시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옛날에 정말 여러분들 젊고 아름답고, 물론 지금도 아름답습니다만 그 이전에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사진을 붙여놓으셨는데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생로병사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늙고 또 병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주님 나라에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소멸되지도 않으시고 늙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우주 만물, 시간, 인간 등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마치 지혜로운 그 건축가가 조직적으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의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천지 만물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룹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뱉을 때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말할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이게 창조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창조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 죽었다,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러면서 단식하고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을 것이다, 난 올해 치유될 것이다, 올해 좋은 일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만들어내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우연으로 뒤바꿔치게 하려고 하죠. 사탄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나도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는데 너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도 나를 책임져 줄 그런 부모가 아니고요. 내 인생도 배우지 못해서 비천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운명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비천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항상 끝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끝을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으실 것을 우리 다 같이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세상은요, 굉장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그리고 공기도 물도 바다도요 전부 오염됐고요, 자연은 훼손됐고,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랑해서 만든 인간의 존재도 타락해가지고 강도, 강간, 살인, 전쟁, 테러 등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을 온통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뭔가가 타락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그 세상,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인간이 왜 이렇게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먼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하나님도 기쁘고 거기 있는 모든 만물도 다 기뻐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제 그런 거 연구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연구를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쿠웨이트가 있죠. 쿠웨이트, 페르시아만을 끼고 조그맣게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인데, 그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있는 쪽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대 바벨론의 북쪽에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라크인들은 우루 남쪽에 쿠르나를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 엘 쿠르나라고도 하고 엘 쿠르나라고 하는데, 이 쿠르나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 의하면은요, 4개의 강이 발원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땅에는 베델리움과 로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4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4강 중에서 비손강하고 기혼강은 지금 어느 강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비손강을 인더스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기혼강을 나일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4강 중에 hit데겔 강이 나오죠. 여기 성경에 hit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 hit데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게 분명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유브라데는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네 강의 근원지인 에덴은 비옥한 이 초생딸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오는 초생딸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이것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하튼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건강도 하고 뭐 돈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은 보세요.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 딱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말고도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따먹지 않습니까? 그거 안 따먹고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따먹지 않아요. 인간이 바로 그렇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 가지지 못한 하나 때문에 날마다 갈증을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다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 흩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피조물이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동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떤 도사가 산속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 바위에 앉아있던 도사의 눈에 황급히 도망가는 생쥐가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생쥐보다도 10배나 커 보이는 덩치가 큰 고양이가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었죠. 그것을 측은히 본 이 도사가 도수를 이용해가지고 생쥐를 호랑이로 변화시켰습니다. 고양이가 생쥐를 쫓는다고 열심히 쫓는데 갑자기 쫓고 있는 게 호랑이인 거예요. 생쥐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생쥐가 자기를 보니까 호랑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생쥐가요, 다니는 곳마다 다람쥐나 토끼와 같은 짐승들이 놀라서 후닥닥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왕처럼 숲을 돌아다니던 생쥐에게 마음에 걸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도사였습니다. 생지는 그 도사만 없애버리면 영원히 자기가 숲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생지는 여느 날처럼 다름없이 바위에 앉아있는 도루를 닦고 있던 도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 이 동화의 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도사가 그 호랑이를 도수를 부려 생지로 다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간은 거기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 속의 생지처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행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급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타락에 불을 당긴 건 누구냐? 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도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모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허점이 있나 보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공략할 틈새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주일 지키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11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커에다가요, 개구리가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보면 개구리가 팍 뛰쳐나갑니다.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개구리의 비커에 0.1도씩 물을 붓습니다. 올려가지고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푹 익어서 죽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주일 지켜. 주일 지켜. 그러나 뭐 그렇게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 11조 해. 그러나 너 쓸 거 많잖아. 그리고 뭐 너 이웃도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하면 되지. 뭐 11조 뭐 했고. 기도해. 그러나 그렇게 뭐 목숨 내걸고 기도할 필요 있어. 시간 나고 좀 그러면 하는 거지. 사탄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 거기에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말이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혹하고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달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베드로야, 잘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서
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접근한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빈틈이 있나 떠보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덧붙여요. 살짝 덧붙입니다. 아담이. 또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빈틈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모릅니까? 공격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겠다. 그 이후로는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빈틈이 보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빈틈이 보이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반드시 그랬는데 사탄은 아담이 빈틈을 보이니까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탄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어요. 작년에 가수 한 사람이 차 사고 내고서는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막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통계에 의하면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하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6번, 7번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거짓말의 배후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말씀하셨고 정직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도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산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 말은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을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하다. 이런 말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이고 이간질자입니다. 이간질자. 좋았던 관계를 깨놓는 이간질자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오해하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고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왜곡해가지고 그 말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입니다. 이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섭섭하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걸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사탄의 이 교묘한 이 괴계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좋았던 부부관계 깨놓습니다. 가정을 깨놓습니다. 교회를 깨놓습니다. 좋았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깨놓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좋았던 관계를 이간질해서 깨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이간질자가 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를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축복받아야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저주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요. 죄를 짓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얼굴 대면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찰이 이렇게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올 때 밤길에 굉장히 든든하지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사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산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어디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자꾸 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 하와,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시죠.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어있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물리적인, 장소적인, 공간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존재론적 그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늘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내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벌거벗은 모습은 아니냐? 죄짓고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는 죄인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니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존재론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후반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은 자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의 존재, 든든한 존재,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 있죠. 이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 공간이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참 만족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죄 짓고 우린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어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요, 죄를 짓고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자기의 치부를 가렸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그에게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었던 그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우리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붙들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곤고와 슬픔과 아픔과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아버지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떠난 데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